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령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보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보여 오셔서 노래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첫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마치고 믿음으로 이제 영적 바깥들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회는 이런 순서로 예배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 물두멍이라고 하는 믿음의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개신교 전 교회는 실천하는 교회가 아마 전 세계에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성경적인 구원론이 아니에요. 성경의 구원론 중에서 앞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구원론을 갖고 구원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천당 간다.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이 권수로는 27권이에요. 책으로는 27권이고 이걸 장수로 따지면은 270장인가 얼마인가 돼요. 이것이 장수로 다 따지면은. 그리고 이게 절수로 따지면 절수로 제가 예전에 계산해 보니까 한 8,000절까지는 안 나오고 한 7,900절. 우리가 한 절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 하면 한 절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을 다 따지면은 한 8,000정절도 7,900 몇 절인가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나오는데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로마서 3장 몇 구절 딱 빼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주일이니까 개신교 교회가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시차가 물론 있기는 있지만 주일이 되면은 다 예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특징이 있어요.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봐서 알겠지만은 어느 교회를 가거나 개신교회는 회개를 안 시킵니다. 안 해요. 그러면 천주교는 하느냐? 천주교도 안 할 거예요. 나는 천주교에서는 신앙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안 해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언젠가는 죽어요. 며칠 전에 안성기 배우라고 국민 배우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다 차서 죽는 사람도 있고 미리 죽는 사람도 있고 어린애 때 죽은 사람도 있고 중간에 막 사고로 막 한 30, 40대 죽은 사람도 있고 죽는 것은 각자 천차만별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인간의 이 세상 삶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저 세상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저 세상 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 의해서 천국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는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 사람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뭔가 이거를 주제로 해서 계속 주일날 말씀을 올리게 되는데 우리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느냐? 죽으면 두세 개로 갈라져요. 죽으면 두세 개로 갈라집니다. 두세 개로 갈라지는데 두세 개 어느 세계에 들어가든 각각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사람은 두세 개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두세 개로 갈라져요. 두세 개로 갈라집니다. 이걸 법으로 정해놨다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 기독교에서 이걸 개무시하는 거야. 손발을 씻는 것이 뭐야? 신약에서 손발을 씻는 것은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로 꺼낸 것이 회개하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첫 마디가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고 죄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육체의 악함과 다섯가지의 모든 죄악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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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죄악을 위하여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허물과 죄악과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허물과 죄악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물두멍을 지나서 영적 번제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에는 첫 단계가 안수입니다. 구약에는 안수예요. 신약에는 안수가 아니고 신약에는 자기가 입술로 자기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께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했지요. 이거를 이제 통째로 예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때그때 죽였어요. 근데 신약에는 이미 제물을 죽여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넘길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제 제물한테 이전하고는 제물을 이렇게 잡아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제물을 먼저 잡았었어요. 구약에는 이게 죄를 이전하고 나서 제물을 잡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먼저 제물을 잡아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넘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들어 있어요. 무슨 깊은 의미가 들어 있느냐? 이 성찬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이게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는데 이 떡은 뭐냐면 예수님의 원래는 살이에요. 살을 대신해서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잔을 마시는데 이건 예수님의 피를 대신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은 먹는 것이고 잔은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대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를 왜 마시느냐? 제사함을 위해 마시는 거예요. 제사함을 위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8절에 이 잔이 뭘 하느냐? 제사함을 얻게 한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살은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이 양식을 먹으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래서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걸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매주 하죠. 근데 이 성찬에 또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성찬에 영적 비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말씀이에요. 잔을 마시는 것이 있는데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찬에 영적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는 말씀 충만, 하나는 성령 충만이 나옵니다. 이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도 성찬하고 이거는 육적 성찬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영적 성찬은 뭐냐? 영적 성찬의 비밀이 있는데 이 영적 성찬은 하나는 말씀을 먹는 거고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는 말씀을 먹고 하나는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성령을 어떻게 마시냐? 기도를 통해서 마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게 성령을 마시는 거에 나옵니다. 이런 거는 일반 교회에서는 난 듣도 보도 못했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12장 3절이 아니고 12장 13절이네. 13절.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마시는 거는 뭐냐면 잔을 마시듯이 마시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먹는다 이 말이요. 이거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성찬이 있고 육적 성찬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두 개 다 하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이걸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 잘 안 합니다. 육적 성찬 이거 잘 안 해요.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주로 하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성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 성찬이 있고 영적 성찬이 있다. 육적 성찬은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똑같아요. 원래 똑같은데 영적 성찬은 뭐냐? 하나는 말씀을 먹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을 마시는 것이에요. 잔은 마시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을 마신다 그래요. 마신다 그랬는데 기독교에서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을 마신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처음 들어본 사람은 아니 저 목사 이단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성경에 실제로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는 것이 있다니까. 근데 물로 세례를 받죠. 물로 침례를 받는데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도 있다니까. 이걸 영적 침례라 그래. 물 침례가 있고 영적 침례가 있어요. 침례도 두 가지입니다. 봐보세요. 그러니까 침례도 뭐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요? 물 침례. 하나는 뭐요?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침례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 것처럼 성찬도 두 종류가 있어요. 성찬도 이와 같이 두 종류가 있다니까.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영적 성찬을 육적 성찬도 하지만 영적 성찬도 하고 우리는 육적 성찬도 반드시 하는 거예요. 육적 성찬이라는 것은 육의 물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육의 세계에 있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육의 세계에 있는 거 가지고 떡을 만들고 육의 세계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거를 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 우리가 마시는 거는 제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쪽에 가면 건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건천에 봉고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봉고차에다가 포도를 그냥 가득가득 실어서 사갖고 온 거예요. 그걸 다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다 따가지고 물로 씻어가지고 설탕을 넣어가지고 이걸 발효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모두 영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공급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핏뿌림의 단계, 세 번째입니다. 핏뿌림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우리가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24번 연속으로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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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거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의 소리 아닌 예수님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받아 주시고 우리가 올해부터는 11조도 우리 모두 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로 충만하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종 소원 예물과 각종 기타 예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제가 그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말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11조하고 이렇게 11조하고 주일헌금. 이 주일헌금은 정해진 헌금이라 그래갖고 금액을 딱 정해져 있어요. 주정헌금이라고도 그래서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주정헌금 돼 있죠. 주일헌금을 딱 금액을 그해 얼마 드리겠다 딱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금액 얼마를 이렇게 써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도둑놈처럼 떼먹지 말고 꼬박꼬박 하세요. 그거 돈 몇 푼이나 된다고 다 떼먹습니까?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그와 왔더러 잘 인도함이라 거르짐 받으라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두니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하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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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금향로에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앞으로 우리의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부부가 온전히 능력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부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행복되는 부부를 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치료하고 주에서 여러 많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더 본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어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도 여기에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도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 사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어디냐면 셋째 하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사탄의 세계는 어디냐면 둘째 하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걸 일명 우주라 그래요. 우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두 세계로 갈라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로 들어가든 저 세계로 들어가든 각각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요. 우리 기독교 신학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기독교 신학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두 세계로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사탄의 세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나오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근데 개신교는 이거를 기독교는 이거를 어떻게 갈라버렸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도 여기에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과 지옥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준 이야기가 아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간간히 가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냐고. 없어요. 이 지옥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하신 지옥이 성경에 나와요. 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몇 번 나오느냐? 11번 나와요. 누구한테 이걸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했다 그 말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 지옥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사탄의 세계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사탄의 세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 사탄의 세계가 자세히 안 나옵니다. 절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불교라든지 이슬람 종교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 거기도 천국과 지옥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천국이라 불교식으로 말을 하면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극락과 지옥이에요. 불교식으로 바꾸면. 그래서 그들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교라든지 그다음에 이슬람 종교, 이슬람교에서도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슬람교는 극락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보통 낙원, 천국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용어하고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이슬람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이 낙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겠지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하나님의 세계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 극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사탄의 세계예요. 사탄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은 유교는 있죠. 유교가 있는데 이 유교는 심판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지옥 이런 거 언급이 없어요.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것이 없어요. 유교는. 그래서 유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교는 주로 공자맹자의 가르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게 자생된 건데 그걸 유교라고 하는데 유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EBS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예전에 하얀 도복 입고 머리 빡빡 깎고 나온 도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도울이라는 사람이 주로 유교의 내용, 그러니까 공자 맹자가 가르쳤던 논어라든지 뭐 이런 대학이라든지 사서상경을 갖고 와가지고 그 EBS 방송에서 강의한 것을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이 유교에서는 천국지역 언급이 일절 없습니다.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이 공자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저 세상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공자가 물었어요. 공자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뭐냐? 야, 내가 이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저 세상 일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느냐 하면서 저 세상 언급을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대부분 사후세계를 갖고 있어요. 불교도 갖고 있고 유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통 극락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예수님이 말하는 지옥하고 똑같은 지옥으로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아예 세계가 다르다니까. 세계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세계라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간단하게나마 또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두 세계로 갈라져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사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왜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자기가 왔던, 자기 영이 왔던 세계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만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뭐냐?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돌아가셨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 영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이 왔던 곳이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 영이 왔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게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나라 언어에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뭐냐면 내세를 포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어떤 특별한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조상, 이 대한민국 이 선조들은 아주 옛날부터 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는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돌아가셨다는 말은 자기 영이 왔던 곳으로 다시 컴백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글로 돌아간 거를 말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아이고 핸드폰을 놓고 나왔네 집에다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돌아가야 되겠네. 그래서 차를 돌립니다. 그걸 돌아가는 거라요. 돌아가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출발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종류가 있다. 이런 거는 기독교 신학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학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사람의 영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세계에서 온 영 있고, 사탄의 세계에서 온 영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영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은 죽으면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의 세계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그 세계가, 사탄의 세계가 영원하냐 이 말이요. 사탄의 세계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세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의 세계는 다 없어집니다. 사탄의 세계는 다 멸망당해요. 이것이 첫 번째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붉은 용, 그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모두 하늘에서 추방합니다. 우주에서 그렇게 할게요. 우주에서 추방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군 천사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처방해버립니다. 추방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탄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입니다. 천년시대 이전에 사탄의 세계를 모두 없앱니다.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사탄의 세계는 다 없애버립니다. 싹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만 똘방똘방 해갖고 딱 이 앞에만 잘 쳐다보고 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엄청난 것을 얻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일반 교회 시식딱딱한 목사들하고 수준 차이가요 엄청나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고. 근데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1차로 지훈이가 잠을 자더라고. 얘가 잠을 잔 적이 없어. 예배 때 할매 옆에 앉았을 때는 잔 적이 없다고. 근데 얘가 조그만 해가지고 내가 봐줬더만은 어느 날부터 잠을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의자 한 줄을 싹 없애버렸어요. 앞으로 못 자게. 그래서 이 사탄의 세계는 천년왕국 이전에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은 사탄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요. 그 영혼들 들어간 사람들도 모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가 뭐냐면 마귀세계를 말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하늘에 가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받았어요. 열쇠를 받았다니까. 권세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열쇠를 받은 거예요. 열쇠. 그래서 이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갖고 사탄의 세계를 다 정복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탄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도 극락에서 영생하는 거 아니요. 극락에서 영생하는 거 아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니까. 얘들도. 그래서 중아저실도 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두 다 이들은 마지막 날 이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에 보면 지옥으로 끝을 냈거든요. 지옥으로 끝이 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대요.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지옥이 끝이 아니에요. 불못이 끝입니다. 불못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 불못에 누가 들어가느냐? 불못에 들어가는 내가 순서를 가르쳐 드릴게요. 순서. 불못에 들어가는 내가 순서를 가르쳐 드릴게. 불못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일반 교회 목사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가장 먼저 뭐가 들어가느냐? 짐승들이 들어갑니다. 성경 기절 계시록 19장 20절 21절입니다. 두 번째 누가 들어가느냐? 사탄들이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자꾸 지옥이 끝이라고 그러는데 지옥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 좀 보세요. 기독교 목사들, 기독교 신학들, 성경 좀 보시라고. 이 사람들아, 성경보다 우리는 어떤 신학자든 어떤 기독교 목사든 성경보다 우위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걸 뒤집어 엎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전부 다 한결같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로 나오느냐? 불못으로 나와요. 아셨습니까? 이 세 가지만 딱 알고 있어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합니다. 영원히 지옥벌에서 고통당한다고. 여러분, 지옥이 불만 있는 줄 아세요? 불못은 불만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종류가 수천 가지래요.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불못에 들어가는 순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종착역이 불못입니다. 지옥이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똑바로 보라고. 기독교 목사들 지옥만 말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 위에서 이야기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예요. 예수님은 천국도 제자들에게 말했고 지옥도 너희들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예수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고 그렇게 쓸데없이 예수님 말씀을 뒤집어 엎었다 그 말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종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종이 됩니까?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뭐로 나오느냐. 다 짐승도 먼저 불못에 들어가요. 짐승이 1000년 전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 짐승들이 누군지 아세요? 외계인들이에요. 기독교는 아직 외계인을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내가 이 외계인에 대한 비밀을 영상을 유튜브에 4개를 올려봤어. 4개를 올려봤어. 그래갖고 올려보니까 첫날은 100몇 명이 와서 보더라고. 두 번째 날 올리니까 이 외계인의 이제 정체를 알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하고 뭔가 달랐나 보지. 근데 이 외계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와서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인들도 보지만 이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불신자들 중에.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UFO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외계인 사진만 주로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리고 오는 그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외계인의 정체는 사탄이 만든 존재다. 딱 해놓으니까 사람이 쭉 빠지더라고. 내가 이것을 만일에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이거를 외계인의 정체에 대해서 계획을 얼마까지 했느냐. 유튜브 영상을 100개를 올리려고 그랬어요. 천년왕국도 내가 100개를 올리려고 계획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좌우지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들어가는 최후는 어디라고요? 불못입니다. 불못. 그래서 짐승들이 첫 바다로 들어가요. 외계인들이. 두 번째로 누가 들어가요? 사탄들이 들어가요. 이게 타락한 전사예요. 그 다음에 생명체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들어가느냐? 사람들이 들어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정체가 성경에 세 종류로 나와. 세 종류. 짐승들, 사탄들,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내가 이거 다 적어줬잖아.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개신교가 생겼고 개신교가 생겨가지고 이때까지 신학이 내려오는데 500년 됐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 만나갖고 이야기해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대. 지옥밖에 몰라. 그들은. 불못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 왜?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19장하고 20장에 나오는데 나와도 몰라요. 왜? 왜 이 불못을 모르느냐? 기독교 신학이 최후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간 데를 지옥으로 가르쳐주고 있거든.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근데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은 들어갔다 나와요. 지옥은 우리가 가는 데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게 불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야, 너희가 눈으로 범죄하지 눈알을 빼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 안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옥 들어가야 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지옥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사용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딴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들어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해결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절대 해결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하죠.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배 때마다 뭐 한다?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합니다. 일반 기독교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다가 일반 기독교 한번 가보세요. 일반 기독교 교회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있는가? 확인만 하고 나오세요. 그 교회에 있다가 다 지옥 떨어집니다. 저도 옛날에 저도 기독교 안에서 제가 목사를 받았고 저도 교파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단 소속이었어요. 지금은 교단에 소속돼 있지 않지만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똑같은 기독교 일반 목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냥 천당 가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못 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차 이야기하자면 못 가요. 왜? 회개를 안 하는 사람 못 간다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랍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이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똑같은 말씀을 먼저 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는 세례 요한이 전한 거야. 세례 요한.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이 전하신 거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전하셨느냐? 한 6개월 빨리 전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집안이에요. 누가복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한 사람이 들어간다니까.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예배만 무장청 드리고 있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지만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시키는 거라니까.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회개 안 하고 그 예배 드리러 온 교인들도 회개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죽어서 지옥 가. 자기들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어림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회개를 안 한 사람은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어디를 가냐? 지옥을 들어가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한 11번. 예수님이 11번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11번 말씀하신 그 지옥에 들어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다른 데 있어요. 이슬람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다른 데 있다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하고 달라요. 장소가 다르다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아십니까? 영의 세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세상에 감옥이 많이 있죠. 이 지구상에 감옥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감옥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감옥이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죄를 지면 뭐 북한 감옥에 갑니까? 저 미국 감옥에 갑니까? 우리나라 감옥에 가요. 똑같은 거예요. 저 우주에도 감옥이 여러 군데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야. 하나님의 천사들이 운영하는 감옥이 있고 마귀들이 운영하는 감옥이 있고 다르다니까. 장소가 달라. 이 세상에서도 나라마다 감옥이 다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하고 사탄의 나라하고 나라가 다른데 어떻게 감옥이 똑같냐고.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통일을 해놔버렸어. 그게 맞을 것 같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그 영의 비밀, 저 우주의 비밀. 그래서 내가 우주의 비밀과 외계인의 비밀을 유튜브에다가 100회의 영상을 올리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어요. 천년왕국도 100개의 영상을 올리려고 계획을 했고.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안 받아. 잘 안 봐. 그래 안 받으면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이나 해주자. 그래갖고 지금은 성경에 있는 말씀만 올려줘. 성경에 있는 말씀만 올려준다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쭉 연결해가 끝. 그렇게 끝나는 거야. 성경에 있는 거 믿을 거 아니야. 자기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교회가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주일날 회개를 안 시켜요. 내가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에서 목사 되기 전에 4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정통교단이라고 말은 떠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회개를 시키는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그러면 회개시킬까요? 이단교회라고? 여호와 증인이나 저 신천지는 회개시킬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 앞에 성경에 뭐가 나온다? 천국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나와요? 회개하라가 먼저 나오는 거야. 천국 들어갈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원래는 천국을 들어가려면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살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원래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살아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 원래는. 아니 목사가 전해준 말씀도 안 지키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뭐라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인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자기 아버지 말도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저 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뭐라고 그 사람 그분의 말을 따르겠냐고.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몇 명이나 따르겠냐고. 그래서 난 따르라 소리는 안 해. 따르라 소리는 안 한다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소리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차마 말은 못해. 왜? 지가 아버지 직업만 말도 안 듣는 인간들이 무슨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내가 밥을 먹다가 기사를 하나 봤어. 무슨 기사를 하나 봤느냐. 자기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얘가 인터넷에다 글을 올렸더라고. 우리 누나가 있는데요. 우리 누나가 승무원을 했어요. 비행기 승무원인데 코로나 때 돈을 못 벌어가지고 어쨌든 대기업에 다니는 형부되는 매형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대. 그러니까 남편이 대기업에 다닌대. 근데 왜 이 남동생이 글을 올렸느냐. 자기가 이제 자기도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기 때문에 따로 나와서 사는데 자기 엄마한테 남동생 이야기예요. 자기 엄마한테 월 50만 원을 용돈을 보내준대. 용돈을.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엄마가 일을 나간대. 올해 65세인데 엄마가 65세인데 일을 나간대. 그래서 왜 엄마 일을 나가? 그러니까 야 누구 누나가 지금 좀 있으면 출산을 하는데 그 여자들 애 낳으면 왜 누워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걸 조산원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요? 에? 조산원 맞죠? 조리원인가 뭐를 간대 자기 누나가. 근데 엄마한테 1,000만 원을 보내라 그러더래야. 돈벌이도 안 하고 있는 엄마한테 누나가 1,000만 원을 보내라고 전화를 했대. 사람 환장하지 환장해. 그래서 내가 밑에 댓글을 봤어. 그래갖고 이 남동생한테 그러더라.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엄마한테 용돈 50만 원 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 돈 누나한테 다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 있는 거 빼다기까지 등골을지 빼갖고 그냥 푹 솥에 과갖고 그냥 사골 국물까지 다 우려먹는 거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 또 하나가 또 있어. 그래서 또 오늘 또 기사가 또 나왔어. 그게 뭐냐 하니까 이건 아들이야. 아들인데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 엄마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근데 이제 아버지 혼자 사는 거야. 아버지 혼자 사는데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얘가 병원을 안 데려간 거야. 그래 아버지가 얼마 있다가 죽었어. 근데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기초수급자였어. 그게 돈 나오는 걸 알았어 얘가. 근데 몇 달 동안이냐면 11개월 동안, 그게 약 1년 동안이죠.
1년 동안 자기 아버지를 방에다가 그냥 시체를 놔둔 거야. 그리고 수급자 그 돈 들어온 거 꼬박꼬박 자기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엄마는 병원에 있고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 나오면 지금 기초수급자가 한 1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두 부부 정도면. 그게 자기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 집에다가 자기가 거기 사는 거 아니니까 거기다가 장례도 안 치러주고 시체를 넣고 11개월 동안을 방치해놨어 이놈이. 그래갖고 어느 날 누가 여기를 방문했는지 이걸 알아버리게 된 거야. 그래갖고 고발이 된 거야 얘가. 그래갖고 부모를 이렇게 시체 유기죄로 해갖고 뭐 재패 가갖고 징역이 나왔더라고. 징역이 그게 판결이 나온 거야. 5년 나왔더만. 5년 나왔어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끔찍하지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이 부모에 대한 효도심도 없고 부모만 이용해 먹는 거야. 내가 그래서 세상을 너무 알아버린 거야 이제.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목사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해갖고 천국 가겠냐고. 그게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사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잘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안 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 말이요. 천국 가려면 최소한 자기 죄는 뭐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죄는 뭐가 자기 죄라는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들으면 천국 간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못 갑니다. 기독교 목사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자기 교인들 다 천국 데려갈 것 같죠? 회개 안 시키면 당신도 못 가고 당신 교인들도 하나도 못 가. 착각하지 마. 예수님 말씀이야. 나는 기독교 교리를 다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구원론, 기독교 구원론 이거를 내가 비교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을 120개를 올려놨어요. 기독교 구원론이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가, 얼마나 성경하고 다른가를 내가 분석해갖고 기독교 구원론에 대해서 영상에 120개를 올려놨다가 유튜브에. 엉터리예요. 이걸 기독교 목사들이 아는 줄 아십니까? 몰라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가져오세요. 없어요. 천국은 예수님이 못 박았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다? 회개하라. 회개 안 한 사람은 천국 천자도 꺼내지 마세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회개 안 하는 인간들, 기독교 목사든 기독교인들 다 지옥 들어갈 생각 하시고 예배해야 돼. 그걸 알았더라면 아마 우리 교회 나올걸? 그걸 알았더라면 저를 찾아왔을걸? 그걸 모르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엉뚱한 데다 헌금 넣고 거기서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줄 알고 못 갑니다. 미안하지만 못 들어가요. 인간이 이렇다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11개월 동안 방에다가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시체가 썩어갖고 진동을 하니까, 진동을 하고 시체가 썩어서 진동을 해갖고 시체가 썩어갖고 다 없어질 때까지 얘가 지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수급비 이걸 타먹으려고 숨긴 거야. 숨기다가 나중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발각이 된 거야. 뭔가 아무래도 저거 냄새가 나니까 저 집 한번 열어봐야 된다. 사람도 안 보이고 냄새만 나도 한번 열어봐야 된다 하니까 이게 들통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역적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와 앞으로 우리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